오늘은 좋은 신앙을 넘어 위대한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5월 셋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미랄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박모세 형제가 초대가 되었는데 이 모세 형제는 태어날 때 뇌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대뇌의 70%, 손의 90% 이상을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수술을 해서 절단을 하고 평생을 장애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2013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모세 형제와 그 어머님이 함께 오셔서 찬양과 간증을 들려주었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복교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실 때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함께 하고 이제 찬양 인도자가 마무리 멘트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멘트를 듣고 이제 저도 평소에 듣던 얘기니까요. 익숙하게 주여 하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 바로 뒤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오후 예배 참석하실 분들이 있으면 기억할 겁니다. 주여 하면서 그냥 아주 온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웬만하면 뒤로 안 돌아볼 텐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른 사람 안 보고 살짝 한번 뒤를 봤어요. 보니까 누구겠습니까? 모세 형제예요. 주여 하면서 그냥 온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원래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런 거지. 모세 형제는 주님의 이름을 하면 부르짖자고 하니까 진짜 온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비하면 저는 그냥 미사여고 이제 이제 찬양 끝났고 이제 기도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하는구나 요거를 알려주는 일종의 사인 같은 그런 부르짖음을 했습니다. 제가 모세 형제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왠지 하나님 앞에 좀 겸연쩍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저한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의로움이 이 땅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 의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주 금식도 하고 또 헌금 생활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 전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명령 245가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0여 가지 항목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600여 가지 항목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로움보다 더 훨씬 능가하는 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참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정답, 좋은 신앙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던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부담감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사실 그런 부담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철저한 신앙의 표준이요, 좋은 신앙의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너희의 의로움이 더 나아야 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을 넘어서 탁월하고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근데 한 가지 반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겉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뿐입니다. 정작 속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더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신앙, 이 의로움은 반쪽짜리, 아니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죠. 사람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키고 행하고 거기에서는 열심히 해서 잘해서 욕먹지 않는 신앙, 그래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말은 들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에 대해서는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혹시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그리고 평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말 나오지 않고 요거도 먹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그 정도의 평가는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부분뿐 아니라 마음과 중심도 준비되어져서 좋은 신앙을 넘은 위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위대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신앙은요, 자신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추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토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7일에 1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도 내용 같아요? 아니면 자랑하는 것 같아요? 거의 자랑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저 사람들처럼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들으면요, 옆 사람이 아마 들으면, 야,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
아주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좀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9절 말씀인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바리새인에 대한 딱 한 줄 요약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요, 자기 의를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한 일, 또 가정에서 한 일, 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또 지켜야 될 걸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을요, 자기 의로 차곡차곡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만큼 쌓아놓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냐,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이것도 못 지키냐, 저것도 못하느냐 평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핍니다, 또 헌금생활도 철저하게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적당하게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죠.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공로와 내 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생각이 없어지니까 내가 한 것이 족족 다 자기 의가 돼서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신앙인이다, 뭐 그런 평가는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를 봅시다.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믿음 하나 외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리는 그렇게 성전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합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내 공로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얻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또 때로는 성경도 읽고 기도생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가는 중이죠. 자기의 의를 쌓는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굳게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신앙은 규칙 준수가 아닌 사랑하기를 목표로 삼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규칙 준수가 아닌 사랑하기를 목표로 삼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규칙을 좀 준수해서 더 나은 관계를 가지고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침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와서 물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물은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더 큰 계명이 없대요. 이것보다. 사랑이 율법의 목적이고 마침입니다. 결국 위대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규칙 준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은요,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요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규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이나 돈이나 어떤 것이든지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친족을 돌보는데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침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전통을 만들어버렸어요. 원래 고르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요, 가족과 친지들 또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인 사랑은 포기하고 문자적인 준수에만 매달린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 탁월한 신앙은요, 규칙 준수를 넘어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규칙 지키기는 쉬워도요,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거잖아요.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규칙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이효령 씨의 책에 나눈 여바입니다.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홀어머니, 어머니는 이 청년을 평생 혼자서 또 일하면서 그렇게 키웠어요. 청년이 장성해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변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 가서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루는 한 회사에 이제 다 통과해서 사장님하고 최종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로하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사장님이 대답을 합니다. 홀어머니가 계시다고?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서 그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회사로 오게, 그렇게 과제를 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발을 씻겨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발을 보니까요, 홀로 또 자녀를 키우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느라 어머니의 발을 보니까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굳어지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또 발톱은 닳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홀로 분투하고 있었던 그 모든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발에 다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다 갚아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사장님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내주신 그 과제를 하느라 어머님의 발을 처음 씻어드렸는데 이 어머니의 참 고귀한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합격이네. 내일부터 출근해서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느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회사 고객에게 똑같이 대해주시게. 사회에도요, 회사에도요, 이혼을 추구하는 회사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관심, 사랑,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다락방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또 봉사를 위한 여러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다락방을 인도하시는 순장님들 입장에서는요, 꼬박꼬박 잘 출석하는 순원들이 정말 예쁠 거예요. 그리고 카톡에다가 무엇을 합시다라고 올리면은 읽고 나서 그냥 묵묵하게 있는 순원들보다 즉시 답을 해주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석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가족 초청 주일을 보냈습니다. 소위 말해 전도 행사를 한 거죠. 몇 달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가 익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혼자만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고자,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이웃사랑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 초청주일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요,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때 위대한 신앙을 향한 첫걸음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위대한 신앙은 먼저 우리 스스로 행하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행하면서 남도 가르칩니다. 앞서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렸죠. 첫째는 자신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뭔가 했던 것들이 나에게 축적되고 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의를 가지는 것이 위대한 신앙,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첫걸음이 돼요. 둘째 위대한 신앙은요, 규칙 준수를 넘어선 사랑하기가 목표가 될 때 위대한 신앙, 인정받는 신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신앙은요, 자신이 먼저 행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 말씀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왜요? 율법 교사는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웠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규칙과 전통들을 만드는 거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짐들을 지웠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기는 하나도 안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요,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판단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그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것에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먼저 행해보면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알게 되고 이것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자로서 굉장히 또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야말로 매주일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짐들을 여러분한테 막 지우잖아요. 그리고 못 하시면은 뭐 그 다음 주에 와서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행하며 가르쳐야 되는데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 이제 이런 류의 도전이 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면 그냥 이 자리에 서서 말로만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보고 순종해보고 내가 행해보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설교자로서 저는 적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설교 본문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물론 급한 어떤 주제가 있을 때는 그 주 안에 정하기도 하지만 설교 본문을 좀 미리 정하고 먼저 정해서 먼저 좀 연구도 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그 시간만큼 내가 한번 살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해 동안 설교한 본문을 연초에 미리 잡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설교할 본문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리 좀 묵상하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미리 정해 놓아야 내가 순종하고 묵상하고 행해보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다 있으십니까? 여러분 운전면허증 한 번만에 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손 내리십시오. 겸손의 표현으로 또 안 드신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면허증을 5번 만인 것 땄어요. 예. 필기에서만 2번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20대 때. 굉장히 교만했죠. 나는 들어가면 바로 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기도 3번이나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친구한테 그 연수를 좀 받고 다 배웠는데 운전을 이렇게 살짝 해보니까 운전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 다 배워가지고 아이고 이 정도는 그냥 내가 금방 하겠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냥 실기를 시작했는데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다고 떨어지고 그 또 T 잡고 씁니까? 하여튼 그것도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대로 해야 되는데 아유 이 정도는 내가 하면 되지 해서 다 해보니까 바로 또 금 밟아가지고 떨어지고 하여튼 5번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분이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간다 그러면 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십시오. 막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해본다고 꼭 잘하는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해봤는데 실패한 것도요. 어쨌든 내 약함과 내 부족함을 경험해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면허 여러분 연수 받을 때요 한 번만에 붙은 사람한테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운전을 못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잘 이해합니다. 금 밟을 수도 있고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미리 행해보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사람도 달라 보입니다. 폭도 넓어지고 긍휼의 마음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행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걸러진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인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탁월한 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한 신앙인의 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신앙을 넘어 위대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부분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또 규칙 준수를 넘어서서 사랑하기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말씀이 있다면 내가 먼저 행해보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그 겸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